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추운 날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정도 날씨 되면 우리 성도님들 별로 스물 계실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되면은 건강이 허락되면은 늘 이렇게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딱 받고 난 뒤에 그가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빚입니까? 로마서 1장에 가면은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빚을 진 사람이에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보니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는 데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리를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환경을 헤치면서 갔는지 성경을 보면 싹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뿌려놓고 오직 복음만 뿌렸잖아요. 오직 예수만. 그런데 지나놓고 이렇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그 복음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바울의 사명으로 주셔서 복음을 뿌렸는데 그 다음에는 악한 마귀가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자꾸 흐트러 놓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두 가지로 복음을 이렇게 흐트려서 그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믿게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이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내가 전해준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런 자는 뭐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받은 것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순수하게 하늘로부터 받은 복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1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서 보냈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 내용을 어디에다 하려 하나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그걸 받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무엇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속에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상의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있는 공회 앞에서 자기가 받은 바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사사로이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음을 설명을 했다. 그게 이제 2장 1절입니다. 얼른 한번 보실래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성경 피셔야 됩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무엇을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이거라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하고, 그리고는 다른 이제 리더들을 만나 가지고도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게 2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지만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는가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막 자유로워서 기뻐서 맺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벌쩍벌쩍 뛰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는 다시 종으로 얽매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고 이건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우리가 1세기 우리 신앙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내용들 중에 굉장히 귀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체 교회에다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도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은 뭐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앞서서 일하고, 예수님의 뭐 수제자고, 이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일도 맡기시고 그런다고.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뭐라고요?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뭐를 더하여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물질을 주거나 아니면 헌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더하여 준 거는 자기가 받은 복음에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더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자기가 받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도리.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보면 얼마나 대단한 구원에 관한 도리를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도 그 더하고 빼고를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거는 사람이 혈육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도리어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이게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뭐 맡음요? 복음 전함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는 사역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따로 한다는 그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엇을 맡아서 전했다고요? 복음을. 우리가 딴 곳에 가서 다른 대상들에게 예수를 전하지만 다른 대상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나 내가 무할례자에게 전한 복음이나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더해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8절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잘 보면 다르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베드로는 저쪽에 나를 이쪽으로 삼으셨다 그럴 때에는 둘을 다른 사역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은 있죠. 정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뭡니까? 왜 그들에게 그러면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게 했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분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사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보시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뭐예요? 교제의 악수. 성도 여러분들 연필이 있으면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 있으면 요거 아주 진하게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 때는요, 뭐가 그렇게 갈라지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고보서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 내려오는 거 가만 보니까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에요. 그 속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못 먹는 코셔 법칙에 어긋나는 것들만 잔뜩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거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이방인 사람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이 말을 합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가시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막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때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만난 그 이방인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인 줄. 이게 왜 위법이에요? 예수 믿고 났는데 지금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람 리더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설명을 하면서 이걸 전부 더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때까지 유대인에게였지만 이 유대인의 것이 더 나가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이 지금 이방 땅까지 가야 되는데도 내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왔다고. 왜 나를 불렀냐고. 그러는 내용이 1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은혜도 베풀고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는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가서 만나고 온 것을 이제 알아요. 1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어요? 힐란, 새로 나온 번역은 비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티사이즈 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지금 대표잖아요. 그런데도 할례자들이 크리티사이즈합니다. 막 비난을 해서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어떻게 해요? 먹었다. 밥 먹었다고 막 비난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언제예요? 이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전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막 전도하고 이럴 때 막 이해를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들고 다니는 거는 같아요. 이방인에게 들고 가는 거나 유대인에게 들고 가는 거나 그를 보내신 분이 같아요. 유대인에게 보내는 분이나 이방인에게 보내는 분이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갈 때 손에 들고 가는 거는 전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의 세 지도자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 이방을 쫓아다니는 지도자 두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이름은 3명 2명은 성도 여러분들 이걸 탁 지워도 성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 3명은 예수님이 중류할 때 이렇게 데려가던 세 제자 이름입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이방에 쫓아다니던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그럼 요 두 사람이 지금 딱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한쪽은 이방인 쪽으로, 한쪽은 유대인 쪽으로 이렇게 가르는데 이때까지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습니까? 벽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벽이 딱 있었습니다. 무슨 벽입니까?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 입장에서 먼저 믿은 사람 가만 보면요, 이거는 학벌로 따지나, 이것은 뭐 교육으로 따지나, 이것은 뭐 빈부로 따지나, 뭐로 따지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뒤에 믿은 사람들보다 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이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 보시면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까지는요 서먹서먹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가까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합니까? 우리를 불러서 보내는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 복음 똑같은 것.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똑같은 복음을 들고 가라는 그분의 역사가 사역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까닭에 이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세기 때는 이런 벽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방인끼리도, 이방인과 유대인끼리도, 유대인끼리도 벽이 하나 생기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벽을 어떻게 하죠? 무너뜨립니다. 그걸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원문의 뜻은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뜻이에요. 옛날 이 시대에는 좀 싸우려고 그러면 칼을 들고 나가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주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른손에 쓰잖아요. 이게 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손을 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을 다른 손에 하고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너 해칠 의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인사법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했는지 손을 잡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게 쓰여져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이도 하나고 가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제의 악수.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제의 악수. 교제의 악수.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목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제의 악수라는 말은 참 좋죠. 좋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이거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믿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뒤에 믿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과 교제의 악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게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참이 지났어야 그 지도자들이 서로 교제의 악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합니까? 같은 분이 보낸 거라. 왜 합니까? 같은 글을 전하는 거라. 전혀 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당신들과 우리는 사역지는 다르지만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를 딱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평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제의 악수를 하고 한쪽은 이방인에게 한쪽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만 우리에게 누구요?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어떻게 해요?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걸 잘 지키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제발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외모로 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시고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는 각을 세웁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막 진노를 하고 분노를 하지만 이런 구제에 대해서는 이게 또 생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힘써 오던 거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제의 벽이 어떨 때는 이게 허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벽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없애라고 그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이 없어졌다는 이거는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1세기 때 유대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 믿은 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속에 막 불이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펄펄 나가서 예수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예수를 전하는데도 이게 벽이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런데 오늘 만나서 뭐예요? 이런 벽이 무너지면서 교제에 무엇이요? 악수가. 신앙생활 해보고 이러면은 교회 내에도 벽이 많습니다. 고향이 뭐 묘하다고 이렇게 벽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 어느 그 고향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오기가 참 힘들어한다고 고민을 막 토해내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뭐 그 들어줘야지 무슨 해법이 있겠어요? 해법이야 뭐 그 벽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목사님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교회는 그런 고향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많이 배웠던 사람은 은근히 좀 덜 배운 사람을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일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좋지가 못한 거죠. 어떨 때는 뭐 인물이나 어떨 때는 빈부격차나 어떨 때는 이상한 거 하나 있더라고. 내하고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사람하고 적이 됐다 그러니까 내 친구의 적은 적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이것도 참 딱한 거예요. 딱한 거예요. 교회는 동서나 남북이나 뭐가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 맞지 않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벽은 없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벽이 있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막힌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제에 무엇을요? 악수를. 마음속에 혹시 막힌 게 있으면 썩 이렇게 교제의 악수를 손을 이렇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가서 우리 뭐 그랬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커피라도 그냥 한 잔 썩 내밀고 이러면 그 뭐 우리 같은 식구들이고 죽으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 천국에 있으면 나 안 갈 거예요.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 참 용감하시대. 진짜 용감하시대. 제가 알아요. 그분은 확실히 천국 갈 거 제가 알아요. 참 용감하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등질 게 있고 뭐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훌훌훌 다 틀어야 되는 게 우리네 신앙생활인데 1세기에 이 뜨거웠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교회 2000년 역사에 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언제 된지 아세요? 30년 전에도 안 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4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40년 전은 뭐 버스 타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이 백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주 쭈삣쭈삣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자유롭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그렇게 터놓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이방 선교를 나가는 지도자들이 서로 뭐를 했다고요? 교제에 악수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이곳저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벽을 쌓는 것보다는 벽을 조금 허물면서 내가 허물기 어려우면 옆에 있는 분들이 허물을 주면서 갖다 끌어대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